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또 다른 제목, 제가 말씀 또 정리하고 더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라는 제목을 부제로 또 달고 싶습니다. 예수님 없는 교회든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이든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은요, 지역이나 각 개인에 따라서 지금도 흑인이나 아시안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흑인 대통령이 이미 선출되었었고 충분히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각종 다양한 레이시즘을 반대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지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이 죄의 성향을 어쩔 수 없는 듯합니다. 아마도 미국에 사는 이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크게 또는 작게 기분 언짢은 경험을 한두 번 정도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당한 것만 기억하다 보면은 굉장히 삶이 퍽퍽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또 이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이 전 세계 사람들과 심지어 러시아 사람들도 그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참 희망이 있구나, 아직 사랑이 살아있구나, 또 인종과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사랑은 통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예전에 흑인들만 따로 사용하는 그런 식당과 버스를 타도 흑인들만 이렇게 흑인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제한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면서 이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기는 노예 제도가 있다가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그 몇백 년 동안 뿌리 깊었던 그 사상과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은 옛날 한 흑인이 남부 지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돈독했던 그 흑인은 호텔 근처에서 주일날을 맞이하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교회를 들어가는데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어떤 사람이 그를 딱 막아서면서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왜 못 들어갑니까 했더니 이 교회는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입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교회 마당에서 멀찍이 앉아 나무 밑에서 눈물 흘리며 찬송을 따라 부르고, 창문으로 나오는 찬송을 반주에 맞춰 따라 부르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마 환상이나 아니면 졸다가 그랬는지 꿈에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밖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흑인을 안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저 교회는 나도 못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님 들어오셨을까요? 못 들어오셨을까요? 두렵죠? 저는 들어오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나만 잘 대해주는 교회와 모든 사람을 잘 대해주는 교회,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십니까? 나만 좀 많이 잘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내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만 반기고 잘 대해주는 교회는 사실 교회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한 거죠. 보통 이 교회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다 잘 대해줘야 되는 게 옳은 건 아는데 이 사람이라는 이 특성이 나만 좀 더 잘 대해주면은 더 기분이 좋은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외모, 물질, 학력, 재능, 성별, 인종, 출신 등등으로 인해서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차별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니까요. 물론 차별이라는 것이요,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내지는 어리고 연약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배려, 또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배려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를 들면은 교회 강사로 어떤 목사님을 모시는데 똑같이 대한다고 해서 목사님 저쪽 뒤에 아무데나 골라서 앉으세요. 이거는 평등한 게 아니죠. 차별 없이 대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무례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요 옆에 조금 특별하게 방석을 깔아놨습니다. 근데 좀 더 보통 교회들은 보면요, 여기 일곱 장로들 앉는 것처럼 여기 이만한 의자들 갖다 놓고 그렇게 앉아 계시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목사님들이 거기 앉아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어떤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역시 똑같은 성도님들과 앉는 자리에서 다만 좀 나오기 편하고 구별되게 이렇게 앞자리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는 평등하지 않다 이러면은 그분의 이 사고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여하튼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요,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차별하는 교회입니다. 야고보는 핵심적인 교훈을 1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고 영광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만일 주님을 구주로 믿는다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에 해당하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자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짜 너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다음이 뭐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죠.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수많은 이 구별이 있었죠. 자유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등등으로 해서 사실 조금 주류와 비주류,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많이 구별을 했습니다. 차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야고보는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예를 듭니다. 이게 굉장히 또 특별히 차별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에는 부자들은 구원에 가까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만일 너희 회당에 하면서 금가락지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로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교회에 어떤 주일날 두 사람이 오시는데, 새 신자가 오시는데 한 사람은 온갖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장신구를 합니다. 막 목걸이 이렇게 목이 휘어질 정도로 큰 금목걸이 다시고 반지 끼고 귀걸이 하고 막 고급 옷, 명품 옷 입으시고 막 이렇게 백을 맸는데 막 C자가 이렇게 두 개 막 겹쳐 있거나 말발굽 있거나 이런 것들 들고 오십니다. 이런 거요. 그리고 오셔요. 차를 보니까 막 그냥 산발이 같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은 오시는데 보니까 이 남루한 점퍼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까치집 지은 머리를 감추려고 모자를 눌러 쓰고 교회를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이 갑니까? 어떤 분이 더 반갑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예수님이 계신 교회는 다릅니다. 그래야죠.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우리 인간은 쉽게 외모에 눈이 갑니다. 화려하고 예쁘고 키 크고 잘생기고 멋지고 블링블링 하면은 거기에 우리의 눈이 자연스럽게 가고 마음이 쏠리는 게 사실이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인간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달라서 그 내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내면이 어떤지를 한 번에 딱 보면서 읽혀지면 좋은데 사람은 시간을 지내면서 그 사람과 겪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면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인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 역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먼저 10장 34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또 한 번 다시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무엘상 16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아멘. 다윗을 택할 때 하나님이 큰아들을 사무엘이 보면서 이 큰아들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야 얘가 진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것 같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저 말씀 아닙니까? 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본다는 거예요. 인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여호와는 다르다. 중심을 본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art라고 마음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 내면을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만 다 보이시니까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보이지가 않아요. 외모밖에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외모를 보게 됩니다. 본능이고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외모를 보시면 외모로 평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목사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백성,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그 악한 본성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본성은 자꾸 외모를 보고 뭔가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본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죄성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일들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정말 수없이 벌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짝을 짓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당을 짓고 하는 이런 일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요, 눈에 보여지는 이런 옷차림이나 이런 거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적이지 않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외모, 성격 등등 그것들이 나와 맞는 사람만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목사인 제가 저와 성향이 맞는 사람만 좋아하고 저와 수준이 맞게 굉장히 하이 퀄리티인 분들만 좋아한다면은 훌륭한 목사죠? 맞습니까? 아시잖아요. 아니죠. 그런 목사는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목사를 하면 안 되죠. 저도 그냥 혀를 깨물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 본성과 싸웁니다. 나름대로 제가 자부하는 거는 사실 성도님들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성도님들을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0%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자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아이를 6 하나님이 6을 주신 이유도 그거는 네가 좀 하는구나 해서 6명을 주셨다고 핑계를 대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6명 다 이뻐요. 어느 한 녀석가 특별히 이쁘거나 덜 이쁘거나 하는 게 없어요. 목사로서 저의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이쁘고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속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교회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계실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교회예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는 게 물론 외모로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것이 특별히 문제인 이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틀리다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면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와 관련돼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화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연약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5절 본문에 보니까 가장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인간인 저와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가난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히려 천국은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거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뭐 바늘귀가 발음이 하나 단어가 틀려서 그건 사실 예루살렘에 있는 조그마한 문인데 거기를 가려면 낙타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어가야 돼서 그게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을 시도하는데요. 그냥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거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무슨 권한으로 가난한 자들을 멸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히려 6절,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걸 현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 부자라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멸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심지어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까지도 비방하는 자들이 주로 부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을 오늘날 말씀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부자들은 모두 그렇다 이러면 또 큰일 납니다.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착한 부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난한 자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모든 착한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이란 것은 어떤 인류애적인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가난한 자는 모두 의인이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게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진 것이 많건 적건을 떠나서 외모나 그 외 기타 등등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가난한 자를 멸시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굉장히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면 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8절부터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율법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쉐마 이스라엘 율법과 또한 거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을 덧붙여서 새로운 율법으로 완성된 가장 큰 율법으로 만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야고보는 오늘 보니까 8절에 이것이 바로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중간에 보니까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최고의 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노몬 바실리콘인데요. 이 바실리콘은 왕이라는 단어에서 바실리우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왕의 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왕의 법. 당시에 로마 황제가 내리는 법이 바로 왕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법은요, 그 누구도 변경할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 왕의 법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법은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법이고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든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 법이라는 것이죠. 바로 야고보가 로마 황제가 내리는 그 왕의 법이라는 단어를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하라는 이 법이 장난이 아니다. 안 지키면 곧 죽음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왕의 법을 어기는 것만큼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법을 어기면은 다른 율법을 아무리 다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심지어 금식까지 한다 해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왕의 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가 1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미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예수님의 해석까지 제가 겹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동차 타이어가 일부만 펑크 났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이어에 펑크가 났으면 펑크가 난 것이다. 이해가 되죠? 내 타이어는 오늘 요 저쪽에 하나 요만큼 빵꾸가 났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그 구멍에서 모든 바람이 새어나오고 결국 타이어는 플랫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율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걸 다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 9가지 지키고 1개 안 지키면은 그거는 안 지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왕의 율법이라고 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것을 안 지킨다면은 아무리 나머지 율법 세세한 것 하나하나 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사실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킨 것이죠. 결국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라 라는 이 말씀. 자유의 율법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1장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행하는 것까지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자유로운 율법을 대로, 즉 복음대로 우리가
복음의 심판대로 받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즉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역시도 동일한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요, 어떤 자들은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비롭고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돼요.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면은 그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욕심꾸러기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 겁니까? 혼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알고 공의를 모르는 자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려면, 즉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돕지 않은 자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어떤 자에게는 그 심판의 행위가 엄청난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행위로 보여주시지만 그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제가 1만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평생 오늘날 그 계산기를 두들겨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을 계산하면은 18만 년 동안 또는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갚아야 될 돈이 1만 달란트예요. 불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그것을 빚졌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빌려서 쓰고 그렇게 빚졌나.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따지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용서 안 받고 너무 기뻐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가려고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나에게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죠? 3개월치 월급이에요.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하루치 1당이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치 1당을 나에게 빚진 자예요. 꽤 큰 돈이죠. 3개월치 봉급이니까 뭐 만불 버는 분들에게는 3만 불짜리 이 빚쟁이인 거죠. 꽤 큰 돈이에요.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돈도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감옥에다 가두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 잡혀 들어가서 1만 달란트 갚을 때까지 절대 꺼내주지 말아라. 영원히 감옥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인 것이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이 재밌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의미는요, 긍휼이 있는 자는요,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역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심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긍휼은 결국 사랑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차별의 문제는요,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망각할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과 당을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은근히 밀어내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속죄와 사랑의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끝없는 사랑의 깊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 깊은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은 이 땅의 차별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않아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떤 분들에게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온전히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